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두 가지라고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이 돌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돌판 두 개의 첫 번째 돌판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근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은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덩어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사람과의 관계, 그 6개 계명은 안 돼요.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젊은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의 요점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또는 다 남에게 나눠줘야만 된다.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무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12제자를 비롯한 그리고 다른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버리고 무소유로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최소한도 12명 제자하고 그 외에 이렇게 저렇게 같이 다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사역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소유,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한테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우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한테는 재물, 말하자면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나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신앙이고 뭐고 다 없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보수 또는 진보적인 이념의 가치 또는 나는 이쪽 정당 편이다. 이런 사람이 그게 자기의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이 있어요. 대개 이 가톨릭 쪽 교인들은요, 그쪽 교인들은 성직자가 사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교인들보다 훨씬 더 거기에 순종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 상황에서 보면 제주 강정마을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톨릭 사제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톨릭 신자들도 종북 사제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제들한테 순종하냐 아냐 이거는 딱 보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상에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사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인데 그 젊은 부자는 재산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물질 문제, 재산 문제를 얘기한 거는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네 가지 계명, 요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거는 정확하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인간관계 얘기하니까 그 젊은이가 저는 그런 거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으니까 모태신앙일 테고 그 당시에 물으러 온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모태신앙이겠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유치부부터 교회 빠짐없이 다닌 사람이고 어렸을 때 엄마가 돈 헌금 주면 그거 헌금하고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된 사람이고 부모 공경하고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무리 인간관계에 그렇게 잘 생활하고 그랬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참 훌륭한 신앙인 같은 거 그것도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목사고 교회고 다 없다. 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건드리기만 하면 그거는 신앙이고 교회 봉사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적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그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철저하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를 찝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중심 자리에 계시느냐? 그걸 물으니까 그 청년이 정확하게 찔린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건 두 가지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중심으로 첫 번째 돌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이용해 먹는다든지 허투루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든지 그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 생활하다 보면 되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도 돈을 꿔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사업하는 거 그런 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도들하고 사업상 거래할 때는 그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믿고 하지 마셔요. 그분이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믿고 하지 마셔요. 목사가 뭐라 그런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접고 들어가지 마셔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괜찮은데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사업이나 장사나 거래했다가 자기가 속는다든지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 아니 누가 사업하라 그랬지 누가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그런 거 할 때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차분히 따지는 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면 뭔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정면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 동물하고 다르게 만드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언어의 기능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인데 그게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합리성 이거는 비신앙이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합리성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내가 알면서도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지. 내게 교회 이용해 먹는 거지.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한다. 또는 어떨 때는 계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획을 하고 조직적으로 한다. 그거는 거의 배도 배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거는 이게 하도 시대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정도면 그거는 배교 수준이거든요. 초대교회나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는 신앙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자,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은 사실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 그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66권 성경이에요. 그거를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66권 성경 내용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성경 전혀 읽지도 않아.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거는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막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요? 그잖아요. 그건 이치에 안 닿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 수영 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수영 배워야죠. 근데 수영 잘하고 싶다 그러면서 수영 전혀 배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수영 잘하고 싶다. 그게 빈말이죠.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있는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 펼쳐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하는 거,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말씀 중에서 분명한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긴 목사로서도 고민이 돼요. 한국교회 강단이 하도 망가져 있어서 그래서 목사로서도 좀 고민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교회 강단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잘 묵상해서 전해야지, 그런 목회자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목회자라면 선포되는 말씀을 다 이렇게 봐서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심판해요? 누가 판결이에요? 여러분입니까? 말씀 딱 듣고서 요거는 내 신경에 거슬리면 에이 저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란 거는 믿음에 반대되는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합리성, 이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을 가지고,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비밀이 아니에요. 암호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습관 든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은 비밀, 암호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글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초등학생이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되는 성경 내용, 그걸로 볼 때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은 가져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 그런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걸 좋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명백하게 무당신앙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좋고 하여튼 내 마음에만 쏙 들면 어떤 거든지 좋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말씀에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 신앙 양심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성경에 단순하게 기록됐다, 그런데도 내 기분 나쁘다가 안 받아들인다, 신앙의 기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남의 말을 전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거 말고 나쁜 거, 누가 어쨌대, 아유 그 사람이 그랬대, 아유 뭐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죠. 남의 말 전하는 거. 자, 남의 말 전하는 게 덕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남의 말 전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되게 안 좋은 거는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 그냥 귀로 또 듣고. 그러면 남의 말 전하는 거, 안 좋은 얘기, 비난, 비방, 확인되지 않은 얘기, 이거 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화한다든지 누구한테 남의 말을 누구 김 집사 어떻대, 아유 이 권사, 아유 그거 얄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오 사랑하는 내 딸아,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남의 말 하면서 사나요? 교회가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교회가 큰 교회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이 뭔지를 이게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말을 조심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인간관계 조심해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간관계 조심하는 게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질 못하는 거. 왜? 맨날 인간관계 보느라고. 맨날 인간관계 보느라고. 무슨 일을 하면은 아유 김 장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아유 박 장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아유 김 권사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 신앙은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중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거, 어려운 거 말고요. 가장 쉬운 거를 잘 늘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단순해야 돼요. 그거를 영적 단순성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아니 신앙생활 단 몇 달을 했더라도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주일에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교회 나가면 헌금 좀 해야지.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회단체든지 회비도 있고 다 그런데 헌금 그거 조금은 해야지. 뭐 이렇게라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일에 예배 정성껏 드려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 정성껏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 예배 정성껏 드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 중요한 일 갈 때, 예를 들어서 오페라 음악회 갈 때는 그거 늦으면 안 돼요. 정시되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뮤지컬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시간 미리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턱 닫고 와요.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참 예를 들어서 음악회 같은 거 끝나면요. 지휘자가 쫙 지휘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확 박수해요. 지휘자 나가기 전에 끝나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요. 그거는 음악회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끝나기만 하면 나가. 설교한 목사가 나가기 전에 먼저 튀어나가. 총알같이. 어디 가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2부 예배 끝나고는 식당 늦게 가면 그냥 줄 서고 그래요. 아니 진지 잡수시러 교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못됐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분 훌륭해. 그런데 신앙의 습관이 잘못된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예배 때 그 설교를 한번 깊게 좀 하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빨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제가 요즘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뒤로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꼭 저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감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뒷맛을 좀 즐겨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배 끝나고 뭐 얼마나 시간 걸려요? 길어야 2분. 사랑하신 여러분, 내 예배가 맞아요. 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헌금하는 거. 아니 사회적인 단체에 회비하든 뭐 하든지 간에 쉬운 얘기로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헌금할 때 내가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게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무슨 어디 뭐 동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간단한 거.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범죄라는 거 알겠지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이 타락할 때는 절대로 외부에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타락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게 교회 중직자들한테는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사람은 무슨 얘기하면 내가 거기 연관돼 있으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심리가 잘못된 사람이지. 내가 장로라고, 장로에 대해서는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장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아요? 그게 바로 자기 집단 이기주의예요. 사회적으로도 모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요즘 너무 신앙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중직자들이 늘 문제인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단 4절이에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29절 시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시작, 31절 시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신나게 사십시다. 교회 생활에서 이런 끈에 묶이고 이런 끈에 마치 그물에 이렇게 얽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교회 오면 그냥 인간관계 생각하고 누구 말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지 않으면 심플해요.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안 들으면 심플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만나서 막 이루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그잖아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기도에 참석하면 되고, 어디 봉사하면 봉사하는 거 하면 되고, 그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인간관계가,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관계에 걸어놓으셨어요? 축복으로 인간관계에 걸어놓으셨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렇게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가슴 설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올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주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와서 이런저런 인간관계 그런 거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도 크니까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많지요. 근데 어디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또는 어떤 부서 기관 모여가지고 남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는 얘기나 해쌓고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 모임 가지 마셔요.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안 해. 그러면 면남전도회는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교회가 그 면남전도회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성도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런 신앙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 오늘 하루 행복할 것입니다. 가만히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안 하면 돼요. 거기에 안 가면 돼요. 목사님 그냥 20년 동안 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 사람 알지 않는, 그 사람 좀 덜 만난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내 신앙이 자꾸 망가지고 그러는데 뭘 만나요? 만나기는. 그잖아요. 부부지간은 그러면 안 돼요. 부부지간은 이러나 저러나 그럼 만나야 되고, 가족 그러지만 여러분,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안 만나도 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관계는 또 많은데 그건 내 생업이 걸린 거니까. 교회도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면 얼굴 안 마주칠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냥 예배드리고 또 교회학교 이런 기관에 봉사하고 나서 끝나고 애프터, 요게 꼭 문제예요. 그잖아요. 애프터가 문제예요. 그거 안 만나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안 만나주면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축복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며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축복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오늘은 7번째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 중인 이들이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관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밖에나 하는 잠깐 우리를 지고자